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번 주 강단에 저는 서론의 말씀이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모든 현장에서 전달했던 말씀이 서론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상황은 바뀌어도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상황은 바뀔지 몰라도 문화는 바뀔지 몰라도 그러나 인간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본질의 문제와 근본의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언약이 필요하고 이 언약으로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우리가 가는 곳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자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왜? 세상에는 상황은 바뀌어도 모든 인간은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는 80억 인구가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도 전도도 우리의 전도의 이정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또 모세르 때부터 오늘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전도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는 굉장히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전도 행전이라면 구약에는 여호수아예요. 그만큼 현장에서 현장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결국 뭐예요? 현장에서 언약을 선포하고 이 언약으로 현장을 정복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잖아요. 자,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시대마다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전도이다. 전도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신 이 전도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전도는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가. 자, 그래서 전도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자 10절서부터 나오죠.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되는 가장 큰 기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도 하고 강팍하게도 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강팍하게 하기도 하고 완악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코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모든 재앙들이 결국은 그 강대국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전도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바로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강 사건, 개구리, 파리, 가축, 악성 종양, 우방,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많은 재앙이 통과되면서 10가지 장자의 죽음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날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알려졌어요? 전 세계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에는 사건 캠프로 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전 세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되는 가장 큰 기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끌고 나간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430만 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또 뭐하게 만들 만큼 강팍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팍한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에 홍해를 건너신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증거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특별 병거 모든 육백성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매몰되었어요? 홍해 바다에서. 그러면서 애굽 나라 전 강대국 애굽 나라의 전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잖아요. 그 430년 동안에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이 6월절에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해방받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더라. 홍해 바다를 그들이 건너갔는데 애굽 나라에서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들을 쫓아가고 뒤초격해 가다가 홍해 바닷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다 홍해 바다에 매장되었더라. 이 소문이 애굽 그 강대 국가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정말로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우상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자, 그 일에 쓰임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쓰임받은 모세와 그 가문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하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대마다 열어가는 이 전도라는 이 대열 속에, 이 속에 내가 있다, 우리 가정이 있다, 가문이 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지역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이걸 할 때 먼저 전도자가 가장 큰 응답을 받고 그 가정과 가문이 가장 먼저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망대를 세워야지 기도운동 계획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늘 장로님들이 이게 대표 기도를 하면요, 저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11개 언면에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막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장로님 보고 왜 문도 안 열리는데 11개 언면 받고 왜 자꾸 기도해? 내가 그랬어요.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11개 언면에 전도의 문을 열어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총신 갔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11개 언명 6개 동에 5기초의 전도문을 열어주시라고. 나 그거 하려고 총신 왔지 내가 뭐 어떤 동기가 있겠느냐. 그리고도 저도 세월이 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세월이 가서 근데 또 교회를 살리는 전도 망대를 세워라. 금토일 시대에 잠자는 렘넌트를 깨워라. 그 말씀의 흐름이 제 가슴속에 너무 강하게 왔어요. 자도 생각이 나도 일어나도 생각하고 너무 강하게 그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사님하고 포고름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리 내지 말고 사진 찍어 올리지도 말고 살금살금 다니면서 목사님이 제자 세워서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소문도 내지 말고 그냥 열매 날 때까지 살금살금 합시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강정순 장로님이 그래서 이 망대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잡았어, 언약 잡았어, 내가 먼저 기도 망대를 대야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메시지 하고 난 이후에 또 이경성 권사님이 나 너무 찔려, 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는데 날마다 일만 하고 이래서 내가 되겠어. 전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 장로님 집에서 망대 세우고 생명운동 합시다. 이렇게 시작된 게 신창망대예요. 어떤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자들이, 교육자들이 기쁨으로 그 현장을 들어간 지가 몇 개월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세워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그 지역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생명운동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정에서 5기초 말씀 운동을 하면요, 가장 먼저 강한 자가, 내 안에 있는 강한 자가 꺾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강한 자가 꺾이고, 그리고 내 가정과 가문의 강한 자가 꺾이고, 지역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노아에게도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가슴을 품고 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먼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고 정말로 영적으로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무너지는 성령 충만한 응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 섬기는 데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언약이잖아요. 구약의 가나안의 언약이 이정표잖아요. 그게 바로 그 언약이 누구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와 전도의 대열에 선 아브라함의 가문을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이고 불강력적이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일본 대제는 결국 뭐냐면 내가 이 전도라는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전도라는 이 시간표 속에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그게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 그 가장 큰 축복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꼭 돌아다녀야 전도인가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전도라는 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이것이 뭐요?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굉장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 누구도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그 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 가서 한 영혼을 놓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가 체험한 내가 먼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응답을 누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선포하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픈지도 모르고 저희가 지금 점심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뭐 두 끼를 굶어도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뭔가에 힘이 생기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영적인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응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2번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한 전도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 9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우리가 현장에 발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며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절대 뭐 하지 말라?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어난 상황을 보고 놀랄 것도 없고, 일어난 모든 상황은 뭐이다? 서론이다, 서론. 이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밟는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까 뭐하라? 상황에 속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번 우리 민수기서 성경 읽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딱 두 사람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에 갔다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요? 딱 대받아 쳤잖아요. 딱 뭐라 했어요? 메뚜기, 그래 메뚜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메뚜기는 나의 뭐이다?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메뚜기로 볼 수 있다. 근데 메뚜기 그거 우리의 밥이야. 그만큼 믿음의 사람, 정말로 40년 강약길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았고, 홍해를 건넌 기적을 보았고, 성막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았고, 그 확실한 여호수아지만 일단 지도자 모세가 가고 나고 자기가 차세대 지도자로 딱 서고 나니까 그 현장에 갔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하고 다림이 있을 때하고 틀렸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수정될 때하고 자기가 막상 지도자가 되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두렵고 그랬을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었던 같이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현장이 아무리 강하고 이 현장이 아무리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현장이 정말로 그럴지라도 이 현장은 우리에게 뭐요? 이 망대를 세운 나의 망대, 내가 있는 이 지경의 망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것으로 눈으로 보면요,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을 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비된 영혼이 있고 준비된 영혼이 있고 절대 제자가 있으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라는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애굽 나라 전역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다? 여리고성까지 갔다. 이 소문이 여리고성까지 가서 누가 알아들었다? 기생 라합이 알아들은 거죠. 상천 하재에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실한 하나님이 준비된 이 확실한 절대 제자가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여리고성에 전달되었는데,
준비된 절대 제자의 귀에는 하늘에도 계시고 상천하지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믿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나는 이 상천하지에 계시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리고 성에 그 사람이 있을 줄.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을 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난공불락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누구를 준비하셨다? 절대 제자 라합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요? 지역에 준비된 뭐를 찾아야 된다? 라합을 찾아야 된다. 이 성에 이 지역에 준비된 절대 제자 라합 한 명만 찾으면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절대 제자. 자, 그리고 우리 전도 제자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자,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는 절대 제자들은 동기 없이 이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아무 동기 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자, 여리고 성에 이 여리고산 지역에 여리고 성이라는 이 엄청난 지역에 우리도 똑같이 사탄의 견고한 지역마다 있는 우리가 이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내 개인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24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이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하나님의 능력인 같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여리고 성을 돌고 이 언약을 붙잡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지역에 사탄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고 내리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운동이 바로 지역 망대 운동, 지역 생명 운동, 지역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6장 1절에서 10절에도 우리 아는 말씀대로 이 성을 주었으니 자, 이 성을 누구에게 주었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 분명히 뭐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된 절대 제자가 있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게 하고 태신자 명단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안악산지예요. 안악산지 갈렙이 고백했어요. 이 안악산지를 정복한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의 믿음이에요. 갈렙의 믿음대로 안악산지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잖아. 이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우리가 뭔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 뭐요? 확인을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흑암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했으면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겼으므로 이 다 이겨놓은 이 싸움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걸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이긴 싸움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망대를 세우고 또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는 세 번째 뭘 무너뜨려야 된다? 불신앙이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는 이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6장 우리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현장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캠프 될까? 정말 전도 될까? 몇 달을 돌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정말로 될까? 영접운동도 안 일어나는데 제자도 라합이 있다면서 라합도 없는데 택한 백성이 있다면서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불신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민수기서 오늘 우리 성경 읽게 했잖아요. 이게 이 불신앙의 포럼이 그토록 이 불신앙이 이게 엄청난 이게 저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그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출신이냐면 창세기 3장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단이 뱀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야, 왜 그것을 못 먹게 한 줄 아냐? 네가 누구같이 될까봐?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거면 네가 누구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생긴 거야.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원죄잖아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하고 오랜 세월 기도하는 그 모모모의 마터의 모모의 거기에 가서 오늘 긴 시간, 1시간 넘는 긴 시간을 말씀하다 보니까 이게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다른 게 죄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근데 그 출처가 뭐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안 믿어졌는데 이 죄, 하나님이 안 믿은 이게 죄구나. 이것이 오늘 풀리니까 모든 것이 다 풀려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이 누구누구를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긴 포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한 만큼 엘리트답게 이렇게 잘 알아듣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아무리 접근을 해도 몰랐는데 이 본질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니까 한 방에 풀려나간다. 오늘 처음으로 명쾌하고 상쾌하게 답을 얻고 이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준 거죠. 그 옆에 있는 전도사,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현장에 우리가 긴 시간이지만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조짐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 문들이 열리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불신앙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전도자예요. 저도 참 자유하지 못해요. 저도
저도 이 부분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인데 진짜 우리는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1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 언약 잡은 라합 한 사람, 언약 잡은 라합 한 사람, 절대 제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승리했죠.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도는 선포하는 일이고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된다도 아니고 안 된다도 아니고 우리가 이 일에 방향을 맞추고 가면 전도는 실패가 없고 절대제자 한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 불신자 가운데 절대제자가 안 찾아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직자 절대제자 한 명이 딱 세워주니까 지역의 모든 시스템이 쫙 깔려요. 나는 우리 집에서 생명운동 하겠습니다. 렘넌트 운동 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나오니까 제가 5기초에 대한 팀 사역을 하잖아요. 시간을 정하면 시간 변경되면 안 된다. 날짜를 정하면 날짜도 변경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전도지 안에 몇 동 몇 호 몇 시까지 다 적어야 된다. 누구든지 불신자를 이제는 초청하는 다락방을 열어야 된다. 불신자가 교회까지 오게 멀다. 불신자를 초청하는 다락방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부터 조장이다. 조장의 역할은 뭐냐? 초청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의 조장이고 지역 다락방은 그 지역 안에 수많은 개인 다락방이 있죠. 개인 다락방이 쫙 깔리죠. 그러면 그 지역의 다락방에 제자가 모이죠. 그리고 그 개인 다락방에서 세워진 제자들이 또 모이죠. 불신자가 모이기도 하죠. 그 타임이 끝나면 렘넌트가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렘넌트가 모여 렘넌트 가운데 제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 제자를 따로 시키는 미션홈이 필요하죠. 그 가운데 전문인이 나오잖아요. 전문인이 나오면 이제 전문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끊임없이 이 시스템이 가동되죠. 그러면 지역에 뭐가 돼요? 지역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1,000망대를 세우고 1,000망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가슴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전에 정말로 11개 읍면에 망대가 세워지고 6개 동네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5 시스템을 세워주셔야 이것을 통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영적인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현장에 전도하는 것과 237 5천종을 선교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 세대 렘넌트를 키우는 일이에요. 언약으로는 창세기에도 딱 제가 보니까 3가지예요. 언약이에요. 오직 언약이에요. 오직 언약이에요. 오직. 이 언약에 생명 걸어라 목숨 거는 10명이 천년의 역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예요. 야곱을 통하여서 전도, 아브라함을 그리고 뭐 해라? 237 5천년 복음이에요. 딱 뭐예요? 렘넌트와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 메시지도 끊임없이 뭐예요? 언약과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을 걸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 여자의 호소 그리스도 현장에 가면 이 강단의 목사님 대신에 쓸 때는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현장 가면요 정말 오직 예수밖에 말을 안 시켜요. 하나님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오직 예수만 말해요. 서밋스쿨 가도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서밋스쿨 가도 결국은 뭐 오직 예수예요. 대안학교 결국은 뭐 오직 예수만 전하게 하셔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예수만 말하게 해요. 현장에 가도 결국은 복음편지도 3분 구원하게 갖고 복음편지 오직 예수로 풀어내요. 사명자 가이드를 하면서도 오직 3분 구원해 갖고 사명자 가이드를 오직 예수로 풀어낸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죠. 왜냐하면 여자의 호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인생도 답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본질의 문제 근본의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밖에 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먼저 오직의 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오직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 현장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오실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절에서 6절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거되는 그곳에는 3, 4대까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의 흑암과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는 이것이 바로 뭐요?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3, 4대까지 내려오는 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방법은 오직 뭐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이 저주와 재앙을 3, 4대까지 내려온 이 저주와 재앙을 이것을 끊어버리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복음 받아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싸우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 가문에 그 전달됐던 문제가 언약 잡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하고 누렸을 뿐인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잡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의 목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가문의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이 다윗의 가문의 족보가 올라갔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가문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요? 1000대까지 베푸시는 그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캠프는 가문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것이 캠프다. 자, 캠프는 뭐죠? 모든 사건 일어나도 그 사건은 뭐요? 사건 캠프이다. 문제가 일어난 그 문제를 통한 캠프가 진행이 된다. 자, 캠프는 내가 먼저 사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자, 이 전도자의 축복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누려야 할 축복, 받아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인생의 뭐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축복 대열의 속에 누가 들어왔다? 내가 들어왔다. 그 축복 대열의 속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축복의 대열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새신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가슴에 품은 그 자체부터요 굉장한 캠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그 관심 가질 거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8년을 기도하고 9년이 되어가는 8년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꿈틀거리기 시작한 걸 오늘 우리 전사님하고 확인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그 현장들에 우리 지역마다 생활건 이런 사명자 한 명을 세워주면 지역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 안에 영성인 사령관 중직자들이 우리 루디와 같이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내 집을 나는 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살리는 지역에 조장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망대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깃발을 꽂고 이 지역에 가슴을 품고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웠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뭐요? 최소한 20개 망대를 세우고 지역마다 무슨 운동?
그리스도의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이유, 존재 이유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지역에 영적 사령관 중직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망대가 되어서, 기도의 망대가 되어서 24시 파수꾼이 되어서 지역의 사탄의 경관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서 사탄의 경관의 진이 무너지는 그 날까지 불신앙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가정과 가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